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좀 어렵죠,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복음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옷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인에게 의로운 옷을 하나 싹 입혀주어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왜 썼을까 동기를 우리가 알면 쉬운데, 로마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피파가 일어났을 때에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중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로마는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같이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강조하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 시대 지났어, 이제 복음의 시대야, 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로마는 그 당시에 워싱턴이나 뉴욕 같이 중요한 도시였는데,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이 로마 교회에다가 한번 편지를 한번 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정확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를 좀 내가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만약에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로마서를 쓰게 해서, 여러분 로마서 때문에 변화되고 세계적인 기독교 인물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웨슬레, 세계적인 굵직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됐어요. 그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먼저 예수님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도록 해놓고 예수님을 전해야 우리 예수님 잘 받아들인다 이거죠. 만약에 의사가 병원에 우리가 갔는데 가자마자 처방해가지고 이거 약 먹으면 낫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약 먹다 잘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처음에 가면 뭐합니까? 피를 뽑고 가서 혈압 재고 엑스레이 찍고 일주일에 오세요,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가가지고 그냥 쫙 조사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긴장돼. 혹시 내 안에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 앞으로 5년을 앞으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냥 쫄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약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약을 처방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 약을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너무나 잘 먹겠죠, 시간 맞춰가지고. 왜? 그게 내 복음이고 생명이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은 절망이다,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완전히 파괴적이다. 얼마나 사람을 들이깎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7장에 가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디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요. 8장에 딱 넘어가면 답을 쫙 얘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이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는 별것 아닌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정말 비극적인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로마서 서론에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노 아래 놓인 인생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 아래 왜 놓여 있겠느냐? 첫째 이유는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자연인.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단어를 알게 되는데, 이 자연인이라는 게 뭐냐? 이런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자연인이 나오던데,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설교 중에 자연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죄를 지어서 태어난 이후에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다 내추럴맨,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가 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반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인은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치하시고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도 누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박수도 안 쳐주고 칭찬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쳐서 막 살인을 하고 죽여도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하면 박수를 쳐주고,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경찰에 고발도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벗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최근에 보니까 어떤 음주운전 청년이 막 하고 나가니까 택시기사가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이상하다, 분명히 술 먹은 사람이다, 저러다가 큰 사고 나니까 그 택시기사가 그냥 존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차를 그 앞에 딱 대가지고 그 음주운전자를 이렇게 잡아서 경찰에 이송하는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모든 자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마음이 섭섭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는 일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최우선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따라합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우선을 가져야 된다. 이 로마서 쪽으로 볼 때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자연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경건, 경건치 않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롭지 않게 사는 거, 불의.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다는 것은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종교를 분명히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서도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그 인간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받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목수로서 이 강대상을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잘 잘라서 이렇게 악교를 입히고 톱질을 해서 아주 페인트도 칠하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의 설교 강단용으로 내가 이제 쓰려고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큰 돈을 주고 이걸 싹 사가지고는 술집에 가서 사회석으로 여기다 딱 써먹는다면 내가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물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교자들이 설교용으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성물로 쓰기를 원했는데 용도를 바꿔가지고 딴 데 쓴다면 여러분, 그 만든 원인자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주일날을 맞이해서 경건 생활 중에 하나로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예배만이 경건은 다 아니에요. 예배를 마쳤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모든 삶이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치도 않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는 도덕과 윤리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도덕과 윤리적인 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불의, 도덕, 윤리적인 죄. 윤리적으로 자기의 몸을 영유적으로 써서 하나님 보기에 아주 영리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도덕적인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나 짐승을 만들 때나 이렇게 남과 여를 만들어서 후손들을 번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내가 사람을 지은 거를 후회한다. 그래서 비를 막 내려가지고 노아의 가정 8명만 살려놓고는 전부가 다 인류를 심판을 당했고 제2의 창조한 적 있잖아요. 아마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공동체 또 죄가 뭐냐? 윤리 도덕의 죄 중에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이 많아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분쟁하고 살인하고 사기하고 악독, 수군수군, 아주 탐욕,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서 이 사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겠냐 이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정당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정당하다. 법적으로 말하면 합법이라 이거 합법. 왜 하나님의 합법이냐? 사람들이 경건하게도 안 살고 너무나 불의하게 살아가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너무나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법이요,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옛날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만났는데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진노의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왜? 어떤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경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이전에도 이 삼라만상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이 다 심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조금만 종교성을 가지고 조금만 거룩하고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해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나? 우연히 뭐가 폭발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생겼다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충목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펑 하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절대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충목교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강북에 있을 때 충무로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강남 가서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건축업자가 교회를 지었어만이 이렇게 생긴 것이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충목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숭이부터 진화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인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저 강물과 아름다운 산들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원인자가 그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그 모든 만물 아래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다 넣어놨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니까 너는 진노의 대상이야. 나는 문제없어. 네가 발견하지 못한 거니까 너는 진노를 받아 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답이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거예요.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복음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니, 성경도 갖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하다 만났고 또 부모의 때도 만나고 산기도 가서 만났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구원하는 시대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시대에 살지 않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 안에 모든 신성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느냐? 영원한 사망에 빠지고 질병에 걸리고 또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러 영생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진노의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도 꽤 있어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여러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좀 옷차림도 잘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자체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도 야, 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냐, 정말 하나님에 맞는 세상이 얼마나 멋지냐,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루하루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가 되자. 혹시 이 가운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거나 아직도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는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성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해 줬는데 그걸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못 본 것뿐이구나. 오늘부터는 내가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